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번째 수요 예배 창세기 강해입니다. 오늘 40번째입니다. 수치를 드러낸 자와 가리운 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받은 뒤 방주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셈은 그 이름의 뜻이 이름 명성이고요. 명성이 높은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었겠죠. 야벳은 열려있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열린 사람, 넓은 사람이 되라는 축복이었고요. 함은 희한하게도 어두운, 뜨거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어둡고 급하다는 뜻도 되고 또는 신체가 뜨거운 불에 타서 끌린 것 같은 아주 묘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삼형제의 이름과 오늘 일어난 노아의 사건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지개 언약을 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이 세 아들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축복대로 이들과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극히 작은 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작아 보이는 것들로 통해 얼마나 번성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기도라도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강력한 기도가 큰 부흥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부흥을 일으키는 소수의 기도자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아들과 함께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그 포도 송이로 무엇을 했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성서 기자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아담에게도 같은 맥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이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노아에게도 포도나무 자체가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 열매로 술을 만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포도주죠. 포도주는 제사 드릴 때 고기를 구우면서 향기롭게 하는 관제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건강상 비위의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돈이 나쁠까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사용하는가,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노아는요, 이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었고 그 술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 결과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왜 술 취함이 문제일까요? 벌거벗게 만듭니다. 수치죠. 아담은 범죄 후에 수치를 느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할 때까지는 수치를 느끼지 못하다가 자식들이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독한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요. 취함이라는 것은 비틀거림을 말합니다. 추태를 말해요. 술 취함은 무력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함은 홀려서 정신을 잃어버림을 말합니다. 술 취함은 불명예와 치욕을 말합니다. 술 취함은 온전한 정신을 무력한 상태로 만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할 노아가 정신을 얻고 벌거벗은 추태를 부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수치와 불명예가 돌아옵니다. 특히요, 가족들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자녀들에게 오랫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또 불명예를 가져오지. 부모의 추태를 본 자녀들은요, 충격이어서 아주 오래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손상이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요. 아버지의 술 취한 이 추태를 보고 말았습니다.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은 그 위엄과 근엄함을 다 깨뜨리는 행위였지요. 함은 어떻게 경건한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던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고요. 자식들의 자부심이었지요. 인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 노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년 동안 자신들이 아버지와 함께 배를 만들 때 온갖 불평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녀들을 다 이루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권면했던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그 누가 조롱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아버지였습니다. 완전한 아버지.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완전함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함은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대로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마른 풀에 불이 붙듯이 삽시간에 이 감정과 이 생각이 다 타버렸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잊어버린 것이죠. 당황한 함은 혼자서는 이 감정을 이겨내고 소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한 사실을 이 형제들에게 알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했어. 벌거벗었어. 내가 수치로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에 대한 모든 존경이 다 날아갔어. 형들도 한번 와서 봐봐. 그러면 이 아버지를 본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 아들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만천하에 노출시키고 공개하고 부끄러움을 알렸습니다. 왜 함은 그토록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노출시켜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명예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곧 자기의 수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수치를 가렸다면 자기의 수치도 가려졌을 것이라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가문과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반면에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명성을 지키려고 했던 셈과 또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졌던 야벳은 어땠을까요? 두 아들들은 아예 아버지의 수치를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하여 수치로 얼굴이 빨개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준 것과 같았지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입니다. 착한 아들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아들들이죠. 노아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을 가려준 아들들을 가만히 보니 야 정말 나보다 나은 아들들이구나. 이 아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다는 건요.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도량은요,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남의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들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넓은 마음이 남의 허물을 가려주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허물을 들춰내고 부끄럽게 만들고 정죄하고 못된 사람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가려주었어요. 벌거벗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영적으로 벌거벗겨 죄악이 세상에 노출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아예 그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거죠. 허물을 가리움 받은 사람은 도리어 자신의 이 추함을 기억할진 몰라도 정작 주님은 다 잊어버렸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씻겨진 허물과 죄악과 상처는 예수님조차도 기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가늠하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붙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죠. 그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둘 떠나고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엄청난 용서였어요. 엄청난 축복의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은 완전한 자유를 선포한 것이었어요. 허물에서의 자유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이 마음과 신앙을 실천한 사람들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명예라는 것을 알고 또 열리고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준 아들들. 그래서요, 이들은 대대로 그 이름이 존귀하게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셈과 야벳처럼 됩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계속해서 전해져 온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자, 함 그리고 셈과 야벳, 이 두 종류의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른 아들들에게 알린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심각한 저주를 받습니다. 두 형제의 종이 되는 저주였어요. 놀라운 것은 이 저주로 함과 함의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셈과
야벳의 후손들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 두 아들들은 창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수치를 드러낸 자는 종이 되는 저주를, 수치를 가려준 아들들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녀들이 될 때 부모로부터 큰 축복을 받습니다. 형제들 중에 주인이 되는 복을 받지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노아의 후손 중 아브라함이 나왔고요. 그것도 수백 년이 흘러서 모세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계명보다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법이고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명과 축복을 더 자세하게 말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말이죠. 형통의 복과 또 오래 살다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장수죠. 그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셈과 야벳은 이 법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오래전 시대의 사람들이지만요. 이 약속 있는 계명의 약속이 소급되기나 했듯이 그 두 아들들은 땅에서 살면서 무엇에든지 형통하고 장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은 확실히 부모의 허물을 덮고 가려주는 자손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보고 확실히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기에 형통과 장수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대신 가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부모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셈과 야벳과 같은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첫 해, 첫 주에 우리들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허물이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드러내는 자녀가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래서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장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되 허물을 덮음으로써 명예를 지켜줌으로써 공경하는 자녀들 되어 부모님들과 우리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의 이 허물을 노출시키지 말고 가려주는 자녀가 되어서 형통하시고 장수하는 자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삽시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